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전 40일을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의 끝부분에 와서 이제 종료주일이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가 고난주간이 되고요. 금요일이 성금요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밤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종료주일이라고 복된 날입니다. 고난 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복됨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 보통 부활절 하면 뭐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그리고 다음 주에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먼저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먹고 잔치는 못하지만 따뜻한 글이라도 하나 써서 와서 서로 좀 나누면 어떨까?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와서 좀 나눌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지. 밑에 보세요. 바닥이 무지 깨끗해요. 그죠? 바닥이 많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바닥. 우리 권영규 형제님이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문제들이 많은데 깨끗이 청소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느슨해졌는데 이거 지금 화세 항상 누가 하고 있어요. 쓰셔야 돼요. 저는 못 쓰죠. 지금 여러분 다 쓰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한 군데, 구약의 한 군데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길더라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말씀 한번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32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방랑한 사람들이 길에 가까이 오시되 대자의 오니가 자기들의 종과 모든 누난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또 성경 봅니다. 이번에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봅니다.
거기도 한번 읽고 갈까요? 57이라는 숫자 옆에 글자가 써 있죠. 다윗의 믹담시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과 관계성을 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주시니라. 그들의 힘은 창조와 벌살이요 그들의 큰 날짜로 하늘받았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벌을 받아보려고 물론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주님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함께 뛰어가 기뻐야 풍성함 함께 뛰어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기록한 이 노래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주의 음성 되게 하시며 종려주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비추는 역사가 되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가득해 주시는 복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에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침에 우연찮게 우리 권영기 형제님 어머님하고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뵀어요. 같이 버스 타고 저는 계양역까지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네 세상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말씀하시죠. 세상에 내가 처음 수많은 일 겪으셨잖아요. 그죠? 일정시대, 그 다음에 6.25 전쟁, 그죠? 어려운 일을 그렇게 지나신 세월 속 이런 일이 없어요. 참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어요. 기술은 놀랍게 일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인간의 자신감이 이렇게 높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토록 높고 높은 자랑스러운 인생 인류 가운데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의 침공, 세균보다도 수없이 작은 거예요. 세균은 생물체예요. 그래서 항생제로 다룰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단백질이에요. 왜 비누로 닦으면 그게 죽어요? 비누가 왜 좋아요? 알코올보다 비누가 더 좋아요. 왜 그래요? 비누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백질 막을 분해해서 바이러스를 그냥 저거예요. 비누 쓰세요. 알코올도 좋아요. 알코올도 그 이런 얘기 다 드리는데 알코올도 70% 이상짜리를 되도록이면 쓰세요. 65% 이상은 돼요. 그래야 그 단백질 막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력화시켜요. 다시 회복 못해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힘을 못 써요.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작은 단백질이에요. 생명체로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생명체들은 다
다룰 수가 있어. 이건 안 돼요. 그 작은 바이러스, 세균보다도 작고 작은 바이러스 앞에 그 높고 자랑스러운 인류 문명 허물어져. 참으로 지구상의 소위 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인류이 하라면은 서럽다 말하는 그들, 그 큰 나라들이 전부 꼬꾸라지고 혼란 속에 흔들리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눈에 분명히 보게 보여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커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잘나 보이는 것이 사실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국가도 아무리 잘난 인생도 한번 흔들리면 이처럼 허물어지고 허무합니다. 사실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잘난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최강의 항공모함이 이 바이러스의 침공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무력화돼 버렸어요. 임무 수행을 못하고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무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월 속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종료주일의 굉장히 큰 메시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바로 그 의미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은 그야말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이 시편을 노래 부릅니다. 다윗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소년 시절부터 그 커다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로 쓰러뜨린 대영웅입니다. 이후로 블레셋 전쟁 속에서도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천천히요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뛰어난 전사요,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그도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고 있으니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쫓기 위해 그야말로 전속력으로 사울은 다윗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넘어서야 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나마 나누어지는 떡 몇 덩어리에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끝에 서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 그 떡덩이를 얻어먹을 때도 얼마나 위기스러우냐 하면 사울의 부하가 그걸 엿보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 떡덩이를 은혜롭게 나눠줬던 제사장과 제사장 일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다윗의 인생은 왜 굳이 이런 지경을 그토록 오래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좀 잘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훨씬 영광스럽잖아요.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갑옷마저 벗어버리고 창도 없이 전쟁터를 달리며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넣을 그때가 훨씬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힘과 능력을 증거받겠습니까? 좀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한강에 가서 촥 손만 뻗치면 그냥 뭐 요단강 갈라지고 저기 홍해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면 아닙니다. 요즘 목회자들 그냥 한량없이 이쪽으로 조그만 일이 나도 전부 독박으로 서로 그런 말 쓰죠. 독박. 교회가 그렇게 됐어. 딴 요양원이나 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나마 사람들은 안 됐다, 어렵다, 저 사람들 고생하고. 여기는요, 교회는요. 이 추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한량없이 낮아져 바닥을 치고 제사장에게 떡덩어리를 구걸해야 하는 다윗은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가는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겨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쳐 들어가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지입니다. 도망쳐 갔더니 호구라 그러죠. 호구. 호랑이 굴입니다. 죽을 짤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피했더니 그 부하들이 덜컥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 죽인 블레셋 사람이 천천이라면, 사울 왕이 죽인 게 천천이라면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호랑이 굴입니다. 영락없이 원수들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이 좋은 다윗은 열심히 견고하게 일어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두려워하였다. 쪼그랐다. 요즘 표현이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지경을 벗어납니까? 바닥을 기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끌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더라. 이에 아기스 왕이 그런 다윗을 보고 외칩니다. 아, 미치광이구나, 미치광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치광이를 내다버리고 다윗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에 아둘람 굴로 도망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영락없는 미치광이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내다버리고 그래야 겨우 목숨 하나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다윗이 확정된 곳입니다. 골리앗 전쟁터보다 더 놀랍게 확정된 곳입니다. 여기가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른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비밀이며 인생은 바닥을 치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 오히려 확증되는 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바닥 미치광이 땅바닥을 기고 침을 흘리며 목숨 겨우 건졌는데 노래를 부른다니요. 찬송을 드린다.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온전한 고백 받기를 원하시며 그런 그로부터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골리앗 전쟁터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만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때도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어디에서 확정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노래는 어디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확정되는지 듣고 눈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벽에 새벽을 깨우기까지 참된 영혼으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종려주일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세상의 왕은 왕의 입성을 할 때 그 높은 마차를 타는 법이죠. 군대를 거느리는 법이죠. 그리고 수많은 능력과 힘과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는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겨우 어린 낙이 한 마리, 거기에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고 오십니다. 그야말로 낮출 수 있는 한 당신을 낮추시고 다윗이 바닥을 기는 것처럼 유약한 모습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면 전날부터 제자를 시켜서 특별히 준비하신 계획인데 그게 이거예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한 마리. 왜입니까? 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나한텐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천군과 천사를 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한테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도 그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 능력마저 거절하셨어요. 세상을 온통 얻을 기회도 취하지 않으셔요. 놀라운 기적도 능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오직 아버지로만 가득한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오십니다. 오실 때도 그래서 한낱 힘없는 어린아이로, 그것도 거처할 것이 없어 말구 위에 누여지는 그런 분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겨우 나귀 한 마리에 자기 몸을 의탁하여 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왕의 입성은 왕궁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왕의 입성은 그의 영광 십자가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해석해요. 아, 예수님은 평화주의자.
그걸 그게 마하트마 간디가 잘 알았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서 사회운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 무력과 폭력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수단화하거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이상주의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생 걸어가신 삶의 발자국이고 주님의 증거입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여기에 다윗이 있고 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뒤따르게 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도 정말 살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사람을 살게 하거나 힘으로 사람을 살게 하거나 인간의 자랑과 승리와 높음으로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저 미국을 보십시오. 저 중국을 보십시오. 저 유럽의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저 영국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 어떤 스웨덴은 그렇죠. 이제는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스웨덴의 뉴스가 나오는데요, 스웨덴 사람들은요 일상처럼 살아요. 그리고 뭘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병원 침상을 마련하고 있어요. 왜? 이제 사람들이 곧 거기에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지금 겨우 선택한 마지막.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도 정말 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추락의 끝에서 그 바닥에서 그 바닥을 기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의 영혼은 어디서 자랍니까? 여기서 자랍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영혼을 지키며 다윗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골리앗 전쟁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만만의 찬송을, 사람의 칭송을 들으며 승전가를 부르는 곳에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여기서 배운 것을 노래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주의 능력을 맛보며 주의 힘을 맛보며 주의 승리를 맛본다 하지 않습니다. 그 바닥 같은 곳에 처할 때마다,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나는 주님을 목말라 한다고. 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주님이 내 마지막 목적이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추락의 끝에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이 확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는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 혼란이 지나고 이 어려움이 결국 지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무용담을 기록할 것입니다. 뻔해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겪었던 기막힌 사연들, 남의 사연보다 더 기막힌 것을 비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바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이 확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쫓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환난 속에서 오히려 내 영혼이 깨어나 확증되며 내 마음이 명백히 그 새벽을 깨우기까지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첫머리에 다윗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의지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떡이 없는 광야, 배고픈 광야에서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기적도, 그 많은 기회도, 그 많은 소유도 대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내 존재가 한없이 약하여지고 무력해지는 것 같은 이 순간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붙잡는 깨어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찬양 사역을 하는 자매님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인데 요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사정 때문에 지금 동지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합니다. 그 자매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글을 올렸을까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힘을 공급받아 놀랍게 일어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발걸음 걸음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없이 눌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통증이 괴롭히고 힘겨워합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그녀는 지금 회중이 없고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현장 속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끝없이 경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영혼이 확증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눌렸습니다. 이 시대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눌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건조한데 이불을 안 덮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깼는데 목이 아파요.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저를 샤오니 난 안 눌리면 NO! 눌립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의 선포를, 이 말씀의 생명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며칠간 해야 할 거는 온도계를 계속 제 혓바닥 밑에다 꽂아놓고 쉽지 않습니다. 또 제가 거의 안 올라요. 저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며칠 잠깐 그랬습니다. 뭐 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자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며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노래를 참되게 배우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벗어버리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이 종려주의에 외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이야.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발걸음이며 되기 때문이야. 다윗의 영혼은 그때 그 바닥에서 오히려 놀랍게 확증되며 오히려 놀랍게 증거되며 오히려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도 이 재앙의 시절 속에 오히려 찬송을 배우며 오히려 영혼이 확정되며 새벽을 깨우기까지 주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칩니다. 사울왕의 추격과 그 거친 땅과 블레셋의 위험이 가득한 광야 속에서 이 노래를 배웁니다. 그의 영혼은 그래서 확증됩니다. 주님 나도 주를 알게 하실 때 이렇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닥 같은 곳에서 이 재앙 한가운데서 이 모든 위험과 수치의 손가락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새벽을 깨우기까지 확증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어와 누구처럼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할 만큼 힘든 시간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가능성 주의 날개 아래서
확증받고 응답받고 배우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영웅이 아닌 광야 속에 놀랍게 주를 아는 영웅으로 세워지는 그 다윗.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노래 부르는 큰 영혼이 되신 이 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아내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캐나다 인구가 한국보다 작아요. 한국이 5천만, 캐나다 3천 많아야 300만. 확진자 숫자가 한국보다 많아졌어요. 우리는 마스크도 없어서 우리 집사람도 마스크가 없어요. 김경재 형제님 준 면 마스크가 지금 유일한 도구예요.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마트에 가세요. 우리로 치면 코스코 같은 홀세일장에 가서 쌀을 구하는 그 추위 속에 1시간 반을 넘게 서 있거든요. 지금 열이 날까 봐 겁나 기침 나오고 목 아프고. 원래 면역력이 약하죠. 어제 카톡으로 얼굴 보는데 엄마 어떻게 이러더니 목회자의 아내니까 주의 사람이니까 주께서 놀랍게 찬바람 속에 약합니다. 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를 배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거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요? 어디가 아플까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동시다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설교대로 우리 집사님 이제야 알 거예요. 얘기 안 해요. 제가 어떤지.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확증됩니다. 이 비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절처럼 제 영혼 속에 주의 임재가, 이 시절처럼 주의 도움이, 주의 영광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빛나는 때가 없습니다. 광야 속에 햇빛이 찬란한 것처럼 주의 운명 가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놀랍게 전천후 믿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합니다. 시편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 재앙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아며 그분을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영원히 자라가며 그렇게 확증하시게 예수는 오시는데 이제 예수 한 분이면 된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확증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영혼을 다시금 정비되고 다시금 깨어나는 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아, 난 괜찮아. 노래 가사 중에 있죠. 아, 있다 있겠다. 괜찮아. 제가 지난주에 시내를 이렇게 나왔는데 불란서 젊은 애들이요,
마스크도 안 쓰고요. 아마 호텔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희희낙낙거리면서 걸어가요. 쫓아가서 엉덩이를 발로 차죠. 고향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들은 젊으니까. 지들은 걸려도 괜찮으니까 낄낄거리면서 걸어요. 그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난 괜찮아. 그리고 그 두려움을 누르고 그것을 억누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져야 합니다. 바닥을 겨야 하면 겨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눌립니다. 신병한 연제를 먹어야 하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놀라운 기회와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뛰어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며 영혼이 확대되는 기회를 선물해요. 고난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믿음도 자라고 우리 성도의 믿음도 자랄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이 더 깊어지고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기에 주님을 모실 때 높은 곳으로 오지 않으시고 한없는 바다로 낮은 곳으로 나귀를 타고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그 명백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어서면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나귀 같은 것을 걸고 높은 보좌와 힘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 것이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절 속에 내 영혼에 이 빛을 비추사 내가 용감하게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방식의 그런 말과 성장했던 그 영혼처럼 이 시간과 시련 속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알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기까지 확증되는 영혼과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소망이 되었으며 희망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이 되어 우리 귀에 들고 이 종려주일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치시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서게 하시고 놀랍게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길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좀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채로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그 날개 아래로 주의 사랑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승리하셨고 넉넉히 승리하셨으며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셨으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의 부르심이 있으며 다윗이 오늘 확정된 영혼이 노래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의탁합시다. 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시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이며 우리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길이 우리 귀에 들렸사오며 우리 마음에 알게 하셨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자라가며 주를 더 가까이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다른 어떤 승리와 힘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의 가까우심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 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알게 하시며 더 친밀히 알게 하시며 더 놀랍게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를 아는 주의 침략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며 위장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설 때 주의 날개 아래만 거하기 원하며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가까이 들으시며 가까이 안으시며 주의 날개로 덮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지나는 이 현장 속에서 새벽을 깨우기까지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시며 사셨듯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다윗 작은 예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앙 속에서 주의 은혜의 크심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가 오신 종료주일에 주님을 알 뿐 아니라 그 주님의 의도와 마음까지 알며 그 마음을 주께 합하여 하나 되는 복된 영혼들 위해 작은 다윗,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복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